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데 힘써주시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에스더 선교의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에서 모두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예배 모임이 오늘 예배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중고기도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 10시에 본당에서 또 이어서 전도대가 11시에 푸른 초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 우리 한 끼 금식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 끼 금식하면서 그 식사비로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드려주시면 또 교회에서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입니다. 아침이든 또 점심이든 저녁이든 금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6월은 또 우리 민족적인 고난의 그런 달입니다. 6.25 전날까지 6.25까지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또 금식하며 또 절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 신방 중에 있습니다. 또 사회 선교사 회복을 위한 사역 우리 교회 30주년 사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우리 필리핀의 차대원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총회 훈련은 목사 계속 교육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경주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원희 권사님께서 골절로 수성 메트로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십니다. 또 우리 이구역의 김정선 이사님 또 경대병원에 또 골절 수술을 지금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 6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6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오명숙 권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찬미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와 영으로, 육신이 병들어 연약한 지체에게는 신유의 능력으로, 목마른 영혼에게는 영생의 샘물로, 가난한 마음에는 부유함의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주여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성시교독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교독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2번 교독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라며 믿음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열매를 들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길에서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녀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에 모여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배려와 충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로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옵시고 복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46장 찬송가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생명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 드린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10의 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또 예물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첫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 손실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예물들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건강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늘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속히 또 자녀들 믿음 식구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이 손길들마다 또 주께서 복을 다하시고 은혜와 믿음을 다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며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선교 구제 자학 건축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쌓여지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물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 삶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특별히 여군 특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냘픈 여자 연예인 몇 명이 군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과 그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훈련한 조교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는지 연예인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연예 프로그램인데 저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 생각이 들 만큼 무지막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약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던 연예인, 더군다나 여자 연예인 편에서 그 가혹하고 엄격한 군대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훈련도 안 되고 또 잘하려고 아무리 예수도 역부족인 연예인들의 모습, 그리고 살벌한 조교들에게 이렇게 해도 끼어지고 또 저렇게 해도 끼어지는 연예인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그저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저 연예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래도 끼어지고 저래도 끼어지고 모두 잘 해보려고 애쓰지만은 잘 할 수 없어서 지쳐 있는 우리의 교회들 말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또 노예 임원을 맡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보면 다들 순수하고 또 열정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섬겨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졌고 정말 잘 해보기를 원하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들 대부분은 다 지쳐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른다고 막막해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살아내기라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이 구역에 정미영 지사님은 일주일에 3번씩이나 어머니 김정순 지사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투석을 해드립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투석하러 갔다가 어머니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어머니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막막합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될지 저 역시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도 지사님이 믿음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구나 하는 그런 예처로운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우리의 힘든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 갑자기 닥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종종 지금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을 때가 75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겠습니다. 참 세상에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나 세월이 흐른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야 결과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응답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겪어야 될 또 마음 고생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기가 안 생긴 것 가지고 마음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없는 가정이 한두 가정입니까? 13장에 보면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여겼던 고향 갈대아에서 동행했던 조카 롯과 재산권의 문제로 갈라지는 서운함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정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4장에 보면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자기를 떠났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어찌하여서 끌려간 롯을 구하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낯선 땅 가나안에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들이 다시 연합해서 쳐들어오기만 한다면 의지할 데 없는 아브라함은 바로 죽은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오죽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주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임하자마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적이 달려올 때 방패 삼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맞닥뜨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아한 모습을 뽐내던 여자 연예인들이 훈련소에서 혹독하게 군인 훈련으로 지쳐있는
자신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우아하게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각지 못한 전쟁에 휘말려서 두려움에 떠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시련이 올 때, 그리고 약속한 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도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 그리고 축복받았다, 뭐 그 간증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 겹치고 겹쳐오는 이 문제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닥치는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나이에서 나와서 밤마다 눈물 짓던 여연인들처럼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인 우리의 현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도 끼어지고 저래도 끼어지는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믿을 존재가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길을 가겠다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후자의 길로 걸어가는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난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란 이 믿음이 작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의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인내로 견디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적어도 씨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 아들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가능성을 점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무려 25년 동안에 자식이 없었다. 그동안 사라는 태가 죽었다. 더 이상 자연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유효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에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는 능력으로 성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이 표현, 도무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었으니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로 보기에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이 상황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됐고 능력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어려운 현실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바라는 것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공간도 있고 또한 어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삶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인내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7절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의 특징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실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첫 번째로 그렇게 꼽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사랑의 특징을 열거하는 가운데 7절에 보면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 사랑은 인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견딘다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냄비같이 서로가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그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정을 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시절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러나 결혼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10년 이상 수십 년 지탱해 온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그 가정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세월이 다 인내로 만들어진 눈물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과정에는 인내로 만들어진 부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시련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3,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느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구비된다. 즉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듯이 괴로움이 끝없이 일어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형태의 고생이나 고난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가 될 수 있고 또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약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인내란 진짜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작동된다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씀 보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 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보니까 하늘 묵별을 바라보면서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이것을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바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의가 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위기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금 가나안 그 여러 부족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복해 올 때 그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당하고 있어야 될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며 저 별을 보라.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무수하게 많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다급해서 뭔가 급해서 궁핍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잘 될 것이다. 기다리라. 너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참 밝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또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전쟁통에 롯이 폴로 빼앗겨 갔고 그리고 겨우 되찾기는 했지만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적들이 올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군대를 모으는 법이나 또 진지를 구축하는 그런 방법 같은 전쟁의 기술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현실적인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무수한 별이 보이나?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밥그릇을 준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꿈을 다시 기억해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갖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멋진 말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상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상을 보여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 인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소망하는 것에 대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꿈꾸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교회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나이가 80, 90이 되어도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젊은 것입니다. 20대라도 꿈이 없으면 늙은입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특히 겨울 등산을 좋아합니다. 우선 겨울에 찬 공기, 피부에 맞닥뜨리는 그 살을 에어 같은 그런 그 차가운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처음에 산에 오를 때는 어슬어슬 하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몸에서 놀라운 에너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더울 때는 계곡의 얼음을 깨고 그 물속에 냉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찬공기 찬물을 맞아서 열을 발산한 내 몸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한 겨울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는 겨울 산에서 나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4월, 5월 꽃이 만개하는 향기 나는 나무를 좋아하는데 저는 벌거벗은 앙상한 그 겨울 나무가 5월에 화창한 그 꽃나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1월에 겨울나무는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멋부리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겨울나무가 원하는 본능은 딱 하나입니다. 이 겨울을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버티느냐? 그 하나를 위해서 아름다웠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벌거벗은 그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초라한 겨울나무가 왜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그 나무가 그렇게 겨울을 버텨냈기 때문에 5월의 아름다운 향내나는 꽃잎들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에서 5월의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젊은이들 특히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과 결혼 그리고 주택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뒤처지는 같이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겨울나무가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것 같이 겨울의 찬바람을 견디며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든 우리의 인생도 봄날 같은 날이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삶의 과정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이상 어떻게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에 우리가 홀리지 말아야 됩니다. 겨울나무 같은 이 과정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꽃이 필 5월의 봄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날 소망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꽃이 필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이후에 그 아들 자식 응답을 받았던 100세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은 고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내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응답했던 그 아들 이삭을 낳은 100세부터 행복했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을 때 그 75세 때부터 그 가슴은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100세까지 25년까지 지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묘미가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행을 요즘 여름 휴가 때 그래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해제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외로 나가보자. 그럴 계획 잡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여행의 진미는 어딘가 하면 갈 계획을 잡는 그 시간부터입니다. 그 시간부터 한 달, 두 달 동안 여행을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또 여행 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물을 또 갖추고 또 여행 가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런 어떤 그 순간이 즐겁고 여행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하고 가면 별거 없습니다. 그게 거기지.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소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저의 과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육사가 노래했던 수성 들판과 그리고 용도산과 고산골을 철없이 쫓아다녔던 유년 시절, 그리고 가정 불화로 어두웠던 학창 시절, 그때는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는 저에게 신앙과 정체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경건과 신앙이 흘러넘치는 그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경건과 사명함은 명함도 내놓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했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 이로부터 목회 길이 열렸습니다. 농촌교회 담임 목회 2곳과 부목사 2교회를 거치면서 지금 법물제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과분한 사역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 지금 또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같이 저라는 인간은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었고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있는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지난날의 삶과 목회라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망하지는 않지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라고 기도하면서 견디어 왔습니다. 지금 역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는 정의를 내리자면 버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겪는 저와 다른 사람 볼 때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의 내린다면 바로 버티는 믿음,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식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았던 25년의 세월, 그리고 그 중에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이 돈 때문에 인정머리 없이 떠날 때도, 그 조카가 위험에 빠질 때는 그래도 자식과 같은 자였기 때문에 남몰라라 할 수 없어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들 때도, 그리고 그 일로 또 다른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75세 때부터 그 약속의 응답을 받았던 100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삶 전반부에 흐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된 삶이었습니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또한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후반부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버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또한 내 인생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버틴다 해서 그냥 마냥 버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버티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버티봤자 버틸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는 그렇고 사람 관계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우리를 주님 앞에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버티는 모습의 진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계속 견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 율법, 선지자 말씀이 머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아서 그의 신앙을 토로할 때 또 섬기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들이 자유자재로 인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팍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유지했던 그 아브라함도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하셨고 그 주도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믿음이라면 내 삶에서 계속 이런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눈에 마음에 계속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알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내 눈이 침침하고 여러 형편이 어렵다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던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로마서 4장 전반부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반부와 전반부를 분기점이 되는 말씀으로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은 전체 이사야 전체 말씀이고 또 마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장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읽었지만은 이 로마서 4장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말씀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중심이 바로 로마서 4장 17절에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에레미야 에가서 말씀을 제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사람 큐티 지금 에레미야 에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장 1장에서 5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 2장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4, 5장도 마찬가지로 범죄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뜻이 오늘 로마서 4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 전장을 아우르며 견인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여기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반응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 내용이 그렇듯이 로마서 4장의 주인공도 아브라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서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의가 무엇이냐?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의로 여기신 바를 우리도 위한다.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를 위해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체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의 결론이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고 결론 내린다면 로마서 4장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 믿음의 장을 섰던 이 바울의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의 율법으로 남게 되고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그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인용하고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이 김 목사의 어떤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견인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힘든 세월을 인내로 그리고 소망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잘 버티고 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에는 믿음은 동떨어진 삶을 살며 원마음에 후회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들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날마다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 또 고난당한 자 많습니다. 아픈 자 있고 또 서러운 자도 있고 염려와 근심에 있는 자들, 불안해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다시 저들의 믿음을 견인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505장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주여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써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여러분 잠깐 일어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우리 최재명 장로님, 오명수 군사님의 둘째 아들 되는 최우성 군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나와서 제가 축복기도, 파송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아들 최우성 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보살핌으로 이와 같이 장성하여서 이제 당당하게 기꺼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 내일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옵시고 그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군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마다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나아가서 우선이가 좋은 친구, 좋은 아버지 하는 군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이 딸리지 않도록 체력의 강건함을 다해 주옵시고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군생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특별히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귀한 값진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보호받고 보살받는 또한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개성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나름 좀 어려운 길, 또 힘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회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